안녕하세요. 저는 최선희 집사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4절로 5절. 방금 저희가 불렀던 가사 내용처럼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아름다운 임마누엘 동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롭고 아름다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하나님, 유보배의 하나님이 아니라 최선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체험적 신앙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니죠. 저는 그냥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냥 말씀을 보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봤지만 그것이 제 삶에서 하나씩 체득되면서 경험으로 와 닿을 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간증의 말씀이요 또 저의 간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나의 오른손이 아닌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때로는 맞지 않는 인연을 만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3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전에 과로로 인해서 당뇨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잘 이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제가 50대가 넘어가면서 회사에서 이제 좀 정리해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원들을 감축하는 일로 인하여 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 한 1년 전, 작년이죠. 작년 7월에 이제 헤모글로빈 A1C라는 체크를 이제 당뇨 환자들은 하거든요. 그게 이제 5.5가 정상이고요. 6.5가 넘어가면 합병증이 이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약을 바꾸거나 또 다른 처방을 해줘요. 근데 제가 그 6.5도 비정상인데 제가 13까지 오르게 되었고요. 1년 만에 체중이 48kg에서 38kg으로 한 10kg가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지금보다도 한 4, 5kg가 더 빠진 상태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저를 원거리 발령을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로 집을 이렇게 이사를 하면 원거리로 내면 또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12개의 학원을 운영하게끔 그런데 그 범위가 이제 잠실에서 이천까지, 기흥까지 뭐 멀리 이렇게 다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운이 없고 출근을 못할 정도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많은 좀 고통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일 것 같아요. 기운이 없어서 내일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남은 우리 아이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지만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지켜달라고. 아버지가 가끔 저희 집에 올라와서 그러세요. 어떻게 선이야, 너네 집은 침대 위에도 손수건이 있고 소파 위에도 손수건이 있고 식탁 위에도 손수건이 있고 손수건이 없는 곳이 없구나. 도저히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즈음에 제가 그냥 과감하게 1년에 남은 연차를 14일을 다 내고 그 당시 이든밸리로 가게 됐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임마누엘 동산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막 힐링 센터를 찾는 중에 그래도 말씀으로 회복하는 곳이 어딜까 찾다가 그곳으로 갔어요. 가서 과일 단식을 하고 또 정말 저는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늘 집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정말 우리 임마누엘 동산처럼 바로 앞이 교회가 있고
언제나 교회 가서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저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희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혈당을 뚝 떨어뜨려 주셨어요. 제가 약을 6알씩 아침 저녁을 먹으면서도 혈당치가 300, 400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힐링센터는 약을 끊으라고 하죠. 약을 끊고 하루 가을 단식을 하고 또 열심히 걸었어요. 근데 딱 하루 만에 혈당이 10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하루 이후에는 저는 환자가 아니었어요. 자원봉사자였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막 주방 일을 돕고 그렇게 2주를 보내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쳐줬잖아. 너의 모든 걸 나한테 바친다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휴가가 아니라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하고 이제 1년에 저희가 직장인들은 3개월을 쉴 수 있거든요. 무급 휴직이죠. 이든밸리 봉사자로 갔어요.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30년간 일만 하느라고 저 혼자 먹고 산다고 뭐 주방 일을 해봐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칼질을 막 아침 5시 반부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에 손상이 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50견일 때 얼른 좀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회전근 파열이 되니까 통증이 말할 수 없이 오고 도저히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3개월을 채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든밸리는 12월에 쉬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표현은 겉으로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용서하게 하는 마음을. 그래서 정말 제가 비포 애프터로 하자고 하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팀장님 미안해요. 내가 실적 때문에 팀장님 좀 힘들게 했죠. 미안해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자연아 미안. 저는 아이들한테 막 경어를 쓰게 했거든요. 되게 엄하게 키웠어요. 얘들아, 엄마가 엄하게 해서 미안해. 사랑으로 말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믿음이 부족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잘할게. 모본을 잘 보일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거든요. 새엄마가 가끔 미울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도 나도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풀고 나니까 서로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든밸리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떠날 당시에 저의 바람은 그거 하나였어요. 이제 저희 새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새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시면 누가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힘들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편안하게 노후를 저희 아버지는 집종겁으로 19년을 넘게 형무소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고 저는 어렸을 때 좀 불만이 그거였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합회장님도 되시고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떡발들림도 받으시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산간벽지 아니면 나한자촌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거나 해서 가장 작은 교회로 이렇게 늘 가시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좀 불만이었어요. 저도 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평안한 노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때 저희 딸도 아픈 엄마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고등학교 교사인데 저희 딸이 아픈 거예요. 저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혼자 객지 생활하면서 많이 아팠어요. 섬유 근육통으로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거는 약으로도 안 되고 약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과 약을 줘요. 그냥 신경을 블러킹 시키는 거죠. 신경을 차단해서 그냥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3개월 봉사하는 동안에 어머님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아버지에게 평안함을 주셨고요. 저희 또 딸이 어떻게 건강식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좀 이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제가 근데 이든밸리에 갔을 때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당뇨가 좋아졌지만 몸이 다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수치가 좀 좋아졌던 거잖아요. 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제가 너무 섣불리 그냥 뛰어든 거죠. 그때 저에게 욥기서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욥기서 4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은 의인이었죠. 본인의 아들들이 잔치에서 혹시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제단을 쌓으면서 용서를 구했던 훌륭하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병들고 모든 걸 잃으면서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다가 비난하죠.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겠어? 다시 한번 찾아봐. 너의 죄를 찾아봐.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욥이 하나님이 계시면 나타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다가 어느 날 폭풍 중에 나타나시면서 가장 길게 창조의 역사와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운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너의 그 오른손으로 너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너와 너의 자식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선인이가 아무리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착하게 거듭나서 산다고 한들 너가 너의 힘으로 너 자신과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과 환우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무릎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너무 성급했어요, 예수님. 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섣불리 뛰어들었으니 아파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에게 아픔과 질병과 고통도 축복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사야 말씀이 더 떠오르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저의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돕겠다는 말씀이 늘 보아왔던 말씀인데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신 분인 것 같아요. 늘 언제나 저의 경험 속에서 깨달음을 주세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저가 좀 잘 나가 보겠다고 이제 눈높이 저는 이제 간호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간호사는 한 번도 못했고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서 3교대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눈높이 학습지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30년을 대교에서 보냈어요. 눈높이 교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관리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관리자를 강의하는 전문 강사가 되었어요. 전문 강사가 되어서는 월급의 절반을 투자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여러 자격증과 심리와 여러 가지를 다 땄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유일하게 다른 한전과 페르마와 여러 기업들의 강의를 제가 다니게 되었거든요. 앞날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사가 될 거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계열사부터 정리하더라고요. 강사 회사를 제일 먼저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현장에 다시 관리자로 발령이 나고 관리자이지만 강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강의를 하러 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연수원을 가고. 오전에는 또 계속 강의를 하고 오후엔 또 지점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과로가 시작이 됐죠. 근데 그때도 젊었으니까 30대라 뭐까짓것 이렇게 현장으로 발령내면 현장에서 또 승부 보면 되지 뭐 내가 여기서 한번 그럼 여자 최초 임원이 되어볼 거야 이러면서 또 열심히 일을 했죠. 임원이 되었을까요?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저희는 14분의 그 본부장이라는 임원들이 있어요. 호남 본부장, 영남 본부장, 충청 본부장, 수도권에 또 여러 본부장. 근데 그 자리들이 통합이 되면서
7분이 나가실 때가 됐는데 그 7개로 통합이 되면서 계신 분들이 그대로 받고 새로운 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의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가 좀 혼자 산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엄마가 임원이면 시집장가 갈 때 좀 이렇게 임원들은 막 화환도 가득 놓고 막 사람들도 많이 오고 경조사를 해도 하다못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좀 막 이렇게 남보기가 좀 좋잖아요. 제가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의 백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백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그때부터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서울에서 30년을 근무를 했고 아이들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전라도 광주에서 전남대를 다니게 되면서 또 학교도 그쪽에서 하게 되고 또 아버지는 호남 앞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호남 쪽에 다 아이들은 광주에 있고 저만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광주로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인도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예전에 인구의 20%가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10%로 줄었어요. 대신에 누가 20%가 되었을까요? 노인분들이 20%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노인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에게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쉼의 시간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 임마누엘도 7월에 이어서 8월에 우리 영동교회 집사님 두 분과 또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곳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 임마누엘 동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라.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써니 집사님이에요. 저도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기 경기도 이천에 시골 생활을 하시면서 그 당시 개혁교회에서 저를 가정분만 하시고 거기에서 재건학교를 세우시면서 제가 유치원 시절까지 그곳에서 보냈네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찬양을 크게 할 때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늦게 목회를 하게 되셔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시면서 이제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갔지요. 그렇게 목회를 했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 노래 들어봤나요? 돈을 얻어먹가요 하나님 나라. 자, 우리 미국, 캐나다, 파키스탄 이런 데는 비행기 표만 사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뭘로 못 간대요? 돈으로 못 간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집사님이요. 힘을 주면서 살아봤더니 하늘나라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힘이 빠지고 전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는 것 같았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처럼 거듭나야죠. 아이들처럼 되어야 하늘 가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때로는 고난의 구름으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무지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인도하셨고
보이지 않지만 의지하게 하시고 힘을 빼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 것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 앞에서 서원하며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